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인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군대라든지 뭐 이런 군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텐데, 이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은 예전에 우리가 봤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뭐 진짜 사나이 이런 프로그램하고 약간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강철부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특수부대들 중에서 6개의 특수부대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특전사, 707, UDT, 해병대, 수색대 이렇게 6개의 특수부대를 선정해서 이 6개의 특수부대가 서로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부대가 더 강한가, 어떤 특수부대가 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미션들을 통해서 이제 치르면서 지금 4강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특수부대가 제일 강할까, 어떤 특수부대가 제일 사격을 잘하고 어떤 특수부대가 제일 체력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에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능력이 월등한 사람들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팀이 더 강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미션에는 이 팀이 더 강할 때도 있고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들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보는 다른 시청자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어떤 부대가 제일 강할까,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부분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각각의 특수부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속감, 각각의 특수부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부대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미션들을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미션들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을 막 제한 시간 안에 옮기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인지를 구출해서 그 사람을 업고 데리고 나오는 뭐 이런 미션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각각의 특수부대원들이 인터뷰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 미션에 임하는 자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부대에, 또 자기가 달고 있는 이 부대 마크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 나갔더라면 좀 하다가 너무 힘든 게 있으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걸 하고 있나 이러면서 그만 포기해야겠다 하고 도중에 그냥 누워버리거나 나 그만할래요 하고 나왔을 텐데, 이 특수부대에 속한 사람들은 정신력부터 마인드가, 이 생각이, 마음가짐이 정말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미션을 수행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들이 이 어려운 미션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자신이 속한 부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군 생활에 대한 자부심, 소속감, 이런 것들이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것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 중에서 특별히 이 자부심, 자긍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1장 1절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가 다스리는 시기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라는 황제가 이 로마를 통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시기쯤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 여러 군데에 뿔뿔이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그들의 처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로 나그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류민, 나그네, 이건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잠시 외국에 나가서 머무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고 지금 사는 그 땅에서는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이들을 표현할 때 거류민, 나그네라는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너희들이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거류민,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자들,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쭉 보면 특별히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과 함께 뒤에 보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자부심을 가져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머물러서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땅,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자긍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우리들의 정체성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 사실들을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들었을 때,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접할 때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가요? 내 마음속에 이 2장 9절에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저희 학교의 교수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셨던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런 예시를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와 우리가 재벌가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떨 때 우리의 가슴이 더 뛰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질문을 바꿔서 던져드리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택하신 백성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와 반대로 내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부모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네 이름으로 한 1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는데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났다. 너한테 그 주식 줄게. 잘 가지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해봐 라고 이 삼성전자 주식, 그동안 묵혀놨던 이 주식을 나한테 주신다 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둘 중에 내 마음이 더 막 두근두근하고 막 기대가 되고 이런 표현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웃음으로 제가 답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감격하고 기뻐하고 기대감을 갖고 막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이런 감정이 들어야 정상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너무 많이 들었고 자주 접했던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지 라고 넘기고, 내가 깜빡하고 있었던 주식이 내 소유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대박이다. 아, 나 이제 어려운 이 세월을 이겨내고 조금 내 인생 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기대가 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보다 뒤에 있는 물질, 이 소식을 들을 때 더 가슴이 뛰고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격,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기쁨,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기쁨을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주 애정이 많이 담긴 이런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육신에 속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욕, 욕심, 그리고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제어하다라는 단어에는 멀리하다, 피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의 삶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어한다는 건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죄악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죄를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일정한 부분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이라는 건 뭐죠?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 모든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과는 다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부분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죄악을 멀리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육신에 속한 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이 통계청에서 예전에 약 한 7, 8년 전쯤에 이제 조사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나서 주 5일 근무가 지금은 시행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7, 8년 전쯤에 주 5일 근무를 이제 시행하면서 사람들이 주말에 도대체 뭘 하는지를 조사한 통계청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사람들은 뭘 하면서 지낼까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TV를 보고 이제 핸드폰으로 SNS라고 하죠.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지금은 SNS라든지 TV를 보는 시간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4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이 여기에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독서하는 시간, 책 좋아하시나요? 네. 독서하는 시간, 신문 읽는 걸 포함해서 독서하는 시간을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1시간 정도 될까요? 그 당시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책을 읽는 시간, 신문을 읽는 시간은 주말의 시간 중에서 평균적으로 7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무엇인가를 읽는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면 성경을 읽는 시간을 포함했겠죠. 성경을 읽는 시간 7분, 평균적인 시간이 7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이런 통계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2021년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TV, SNS에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독서하는 시간,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은 평균 얼마 정도 나올까요? 더 늘어났을까요? 더 줄어들었을까요? 말씀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주일에 혹은 오늘 같은 금요 예배 때 나와서 금요 영성 축제, 수요 예배 때 나와서 본문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제외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시간들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제가 우리말 이제 인사에 대해서 예전에 읽었던 책 자료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평안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 그대로 평안하십니까라는 인사,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안녕이라는 단어에 안자는 평안 안자, 그리고 영자는 영혼을 표현할 때 영혼 영자를 써서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졸음도 좀 깨우실 겸.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인사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안녕한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죠. 저도 저를 잘 알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 그 시대에는요, 철야 기도하는 거, 그리고 부흥회 집회 때 막 밤 늦게 새벽까지 기도하고 집회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기도하는 시간들,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평일에도 몇 번씩 이제 막 밖에 나가시는 거죠. 집회 갔다 온다고, 부흥회 갔다 온다고 나가시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어린 마음에 뭘 저렇게까지 열심히 이렇게 부흥회를 막 참석하시고 다른 교회에 막 부흥회까지 가시고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부모님의 기도,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시대, 우리들 세대라고 말할게요. 우리들의 세대는요, 그 당시에 어른 세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좋은 건물, 좋은 방송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줄어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때 그 어른 세대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 그때 그 어른 세대들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간절함, 그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거룩하여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갓난아이가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자라나고 그것을 먹고 육신이 자라나듯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해요. 너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했니? 그렇다면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한 자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렇다면 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내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영적인 부분이, 나의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고 마치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자라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의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가고 있다면 나의 삶에 그 열매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열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열매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선한 행실로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 진실함, 정직함,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장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학생들이라면, 청년들이라면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빛의 열매, 선한 행실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선한 행실들, 빛의 열매들이 주저함 없이 드러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나 예수 믿는다, 말로만 나 교회 다닌다 라고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제 적용해서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면접을 보는데 취업이 안 돼요. 종교가 뭐예요? 저 기독교인데요. 떨어져요. 종교가 뭡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시험을 보는데 불합격하고, 그런 불이익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런 불이익을 경험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거래를 하는데 상대 이제 거래처에서 뭐 신앙 종교가 있으세요라는 이런 대화들을 나누다가 저 예수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나온 직원의 얼굴이 갑자기 정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피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해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사회 주류의 흐름에 어긋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황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은 제정신이 아니네,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그런 색안경을 끼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던 것이 당시 일반적인 사회 문화 상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해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간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너희들은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된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삶으로 그러한 모습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선하게 대하는 거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예화를 보게 됐어요. 착한 행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선한 행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가, 이 예화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 조감독 시절부터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이제 감독이 돼서 자기가 첫 번째 영화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영화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뭐 자존감, 뭐 이런 게 다 땅바닥을 치는 거죠. 망해서 난 여기 재능이 없나? 나는 여기에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가 막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준비할 때 투자해 주겠다는 투자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돈도 없고, 영화는 찍고 싶은데 현실이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이 감독이 그런 가운데에서 두 번째 영화를 준비했어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화를 찍기 위해서 배우들을 몰색하고 나름대로 막 열심을 내서 준비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배우들이 내 영화를 이제 따라와 줄까? 내가 제 일을 하면 받아들여 줄까? 그런 불안감이 그 마음에 막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 영화죠, 이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 배우랑 꼭 이 영화를 같이 찍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한 배우가 있었어요. 이 배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진 이 배우였어요. 연기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배우였죠. 그런데 이 감독이 실패하면서 자기는 막 낮아지는데 이 배우는 점점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이 배우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다가 그래도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자,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 배우가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이 배우한테 보냈대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낸 다음에 연락을 취해서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감독입니다. 제가 보낸 시나리오 보셨나요? 이러면서 혹시 저희 영화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반가운 목소리로 감독님, 제가 감독님이 촬영하시는 영화라면 무조건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연락을 받아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배우도 이 감독처럼 무명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우가 오디션도 막 보는데 볼 때마다 떨어지고 인지도는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에서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우울감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떨어졌는데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다가 영화가 촬영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 나 떨어졌구나. 그제서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감독이 조 감독 시절에 그 촬영하는 영화에 또 오디션을 봤던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여전히 또 역시나 여기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참 됐을까 안 됐을까 막 기대하는 마음 또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 삐삐가 있었대요. 삐삐. 삐삐로 이제 녹음된 음성이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시 조 감독이었던 이 감독이 이 배우한테 삐삐를 통해서 연락을 해준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 누구 조 감독입니다. 누구누구 배우님 연기 정말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배우님 연기가 너무 좋고 너무 기대가 되고 참 같이 하고 싶은데 이번에 저희 영화랑은 뭔가 분위기라든지 색깔이 좀 달라서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영화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멘트를 녹음을 해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 배우가 그 당시에 그 음성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한테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연락을 취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 유일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 분위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화 때문에 당연히 연락을 안 했는데 이 조 감독은 이 배우한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친절을 베풀었던 거죠. 나름대로 이 사람이 기다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취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결심했었습니다. 감독님이 앞으로 뭔가 해도 뭔가 정말 잘해낼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감독님이 촬영을 한다면 그 영화는 내가 무조건 참여해야겠다라고 5년 전에 저는 결심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영화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 배우의 이름은 송강호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이름은 박찬욱 감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두 번째로 촬영했던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송강호 배우는 박찬욱 감독이 찍는 영화에 항상 출연을 했죠. 괴물도 그렇고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찍고 뭐 이러면서 그 시상식에서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그 친절함을 경험했던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송강호 배우가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박찬욱 감독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친절을 베풀었더니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줘야겠다라고 내밀었던 작은 손길이 그렇게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이 되었고 어떤 이는 인생을 바꾸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까지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그만해 보일 수 있는 친절함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것처럼 보여지는 성실함이 정직함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나의 삶도 바꿔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박찬욱이나 송강호 이 두 사람 같이 뭐 이런 관계를 맺고 어떤 이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마치 이 친절한 손길을 잠깐 내밀었던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과 대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작은 선행을 통해서, 작은 정직을 통해서, 아주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아까 처음에 제가 드렸던 그 질문처럼 말씀에 대한 기대감, 말씀에 대한 두근거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한 설레는 마음, 그런 것보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 인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기보다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난 구원받았어, 난 교회 오래 다녔고,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나는 이런 훈련들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어떻게 보면 섣부른 안도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종교적인 교만함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로만 내뱉고 있는지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해와서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형식상의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닌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의 삶에서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어떠함, 다름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가치관, 그들과 비슷한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름, 거룩함, 특별함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이 거룩함이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살아있고 썩지 않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도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먹은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예배당 안에서 듣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먹은 말씀을 온전히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 먹은 말씀을 다시금 곱씹어서 삼키고 깊이 묵상하는 묵상이 나의 삶 가운데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이 없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나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점검하고 교정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이들의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내 직분이 어떠한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나의 신앙을, 나의 신앙의 성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고 점검하고 교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